성실하고 꾸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성실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가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에게도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실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내가 내 꿈이 게으른 것이야, 내 로망이 게으른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꾸준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성실하고 꾸준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고 꾸준하지 못하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은 게으름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건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게으름을 넘어서서 성실하고 꾸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게으름을 넘어서게 할 수 있고 게으름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성실하게 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소명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말합니다. 아케디아. 이 아케디아라는 말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아케디아의 뜻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케디아의 뜻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돌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돌보아야 했던 그들의 성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영적 게으름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들의 예배에 대한 소홀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소홀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땅히 돌보지 않았던 그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이 나쁜 것이 죄라고 여겼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늘 그 죄에 대해서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는 밤이 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돌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생각해 볼 때 게으름의 특징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삶을 보게 됩니다. 게으름은 가장 큰 특징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비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저 때가 한 10년 전에 저는 명절과 추석을 보낼 때에 TV에서 요즘에는 어떠한 영화를 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때에는 명절과 추석이 되면은 그렇게 중국 무술 영화를 많이 틀어줬습니다. 지금의 성룡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유명한 영화 배우 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봤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것이 치권이라고 해서 성룡이 이렇게 술에 취한 채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꾹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무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술 가운데 제가 참 어떻게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타격을 줄 수 있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국 무술을 가만히 보시면은 중국 무술 영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에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가정에 억울한 일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게 되고 그 고수와 만나서 그가 무술을 일으킨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고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무술 중국 영화의 그런 일정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성룡 역시 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치권이라는 영화가 많은 매를 맞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역시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간 다음에 그가 무술을 익히기 위해 막 매달리고 사부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사부가 배우라고 성령에게 했던 것은 맨날 며칠 매일같이 물을 따르고 물을 길러오고 하는 성령이 볼 때에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만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무술 팔을 뻗는 것과 자세를 잡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떠라 나들고 장작을 패고 이러한 일상과 다름없는 그 삶을 하고 있던 그때에 성령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부님 왜 이렇게 저에게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만 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술의 기본은 바로 체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삶에서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게으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서 성실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성실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과연 나는 오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진짜 내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성실하고 꾸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아는 말씀처럼 나의 최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에 오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 귀한 시간 쪼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평일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분주함이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분주함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한 분주함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게으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바빴습니다. 그들 또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도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유익을 위해 따라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 영적 게으름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응급실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CPR하고 전기 충격기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죽은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 죽은 환자를 볼 때에 다른 곳은 괜찮은데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궁금한 그 의사가 그 죽어 있는 환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다 펴고 보니까 그 안에 화투 2장이 나오는데 그 화투 2장에서 하나는 사쿠라 광하고 하나는 803 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38 광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얼마나 그 화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패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다가 38 광땡이 나오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마비로 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열정적으로 보람있게 살다가 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꾸준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꾸준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게으름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꾸준함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는 게으름, 그들의 예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게을러져 가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예배를 드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하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사랑하신 여러분, 게으름의 죄에 대한 가장 큰 무서움은 죄에 대한 가장 큰 우리의 두려움 바로 이것입니다. 게으를 때에는 우리가 그 게으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삶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게으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림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음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소명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게으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무기력하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리,
세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게으름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만약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음성과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그들이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을 때, 지금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고, 지금 내가 마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고,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생겨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으름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내버린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론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삶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꾸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실하고 꾸준함의 그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성실하고 꾸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꾸준함의 결론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결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성실함과 꾸준함의 그 결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신학자 매튜 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꽃을 태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기 때 애굽에 대한 왕궁에 있다가 그가 동족에 대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다음부터는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리더십을 공부했고 왕이 될 자질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 그의 나머지 인생을 양을 치면서 보낼 때 그의 삶도 참 성실했습니다. 양을 매일같이 치고 양의 먹이를 먹이기 위해 부지런히 이동을 하고 하는 그의 삶 가운데 모세를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참 성실하고 꾸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소명의 불꽃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 소명을 회복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불꽃을 태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고 꾸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성실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은, 내가 더 시간을 아꼈으면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성실하고 꾸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으름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불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태우는 삶이 우리의 성실함과 꾸준함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태우며 그 불꽃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성실하고 꾸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멋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하는 것에 그동안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했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함과 그 꾸준함이 나에게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증명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위하여 또 성실한 것을 하나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를 마음에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흥과 주님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제목을 통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운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게으름의 결과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그 결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실하고 꾸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혁이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우리 이주혁 예배를 드렸고요. 네, 특별히 안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장과 또 동대문, 인천,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실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오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자,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이에요. 기억하시죠?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아들을 왜 므낫세라고 낳았냐면 하나님이 내 수고와 내 눈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게 하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여러분, 그 성실함과 그 꾸준함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수고한 땅에서.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흩어지기 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여 내 발 붙들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끝날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인 겁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소서. 게으름의 결과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게으름을 보이려서 그 게으름이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데서 그곳에서 깨어서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밟은 데서 내 주여 내 밟은 데서 그곳에서 깨어서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게으름이 죄인 줄 몰랐지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게으름의 결과인 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의 삶을 기억하며 모세의 삶을 기억하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노력과 하나님 그 애씀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고로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